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네, 하늘을 보면서 인사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고, 가수들이 여기 와 있으니까 보살이 기도원 가수들은 전부 수준이 떨어져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지를 못해. 네. 아이고,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은혜를 월화수 동안 받지를 못해가지고 목요일날 되니까 조금 열리고 금요일날 되니까 기하신 분들이 올라와서 내 마음을 활짝 열어주니까 그날 설교를 참 잘하고 내려왔네. 네, 하나님은요 쓰시고자 하는 분을 반드시 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끝날까지 쓰신다는 거예요. 그 끝날이 언제까지요? 이 땅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날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은 반드시 또 준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준비해요? 훈련을 시키고 고난 가운데서도 훈련을 시키고 연단 가운데서도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훈련을 또 시켜서 또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금은을 단련시키듯이 닦고 또 닦는 거예요. 그래도 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용광로 뿌리 집어넣는 거예요. 막 몇천도 뿌리 집어넣어가지고 정금같이 윤기가 반짝반짝 나도록 해서 또 하나님은 불러내어 쓰기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칭찬을 해주세요. 참 잘했다. 잘했다. 너는 나와 합한 자다. 합한 자가 누구였어요? 다윗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놈이 죄는 얼마나 많이 지었까? 네. 나는요 상상을 할 수가 없어. 나는 그 양반만큼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하지만 나도 알고 보면은 몇 사람을 죽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과거의 이력을 뒤진다면 찾아본다면은 우리 대한민국 땅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들이 누구 한 사람 죄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씻어주고 닦아주고 덮어주니까 그 보혈의 피가 모두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는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 보혈의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데 계시는 분들이 양 한 마리 끌고 오고 소 한 마리 끌고 오고 또 산비둘기 하나 끌고 왔으면요 저는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못 드려요. 소 한 마리 잡아서 각 뜨고 각자 끌고 왔는 양 안수해서 하나는 저 강야로 보내고 하나는 또 안수하고 이러다 보면은 하나님은요 이 예배를 받기보다는 지켜보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만들어내요? 순식간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신앙 고백을 드리고 바로 신앙 고백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도신경을 만들어서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저 남미 지방이나 저 유럽 쪽으로 가보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많이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짤막한 단어를 3번씩 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을 예수를 믿는 그 마음을 베드로보다도 더 각인시키면서 베드로보다도 나는 더욱더 정숙하고 성결하게 청결하게 거룩하게 삶을 살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겠다는 그 예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사도신경을 하는데 천하 만물을 동원해서 내 조상제까지 다 끌어다 이 제단 위에 얹고 또한 원수 덩어리 하나도 잡아다 놓고 이 모든 것을 토막토막 자르고 예수 보혈의 피로 칼질해가지고 덮어놓고 그런 다음에 신앙 고백이 다 끝나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기를 하나님은 우리 성경 속에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뭐예요? 믿음 하나 가지고만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야고보는 뭐라고 해요? 믿음은 행함의 형식이 따라야 된다. 그런데 야고보서 3장 1절에는 반드시 하는 말은 또 뭐예요? 선생되기를 두려워하라. 선생되기를 두려워하라. 그 선생되기를 왜? 선생이 되면은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선생은요 다 최고의 자예요. 랍비 소리만 들으면은
예? 길가에 서서 옷깃을 내려오고 그곳에서 주여 아도나이 이 소리가 어디에요? 우리 그 지하도나 어디 가보면은 가나봐라 안주면 가나봐라 또 접시 하나 놓고 두드리고 있잖아요. 그와 똑같은 행실이에요. 옛날 선생들은 그랬어요. 네가 잘 가나 봐라 들렸다 가라 이리 와라 예언 받으라. 그래 와가지고 옷술 밑에 경문을 읽으면서 헌금하고 그래 갔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 되기를 좋아했어요. 부자 되니까. 일 안 하고도 길 모퉁이에 가서 내 목사다 그러면 전부 다 인사하러 오는 거예요. 한 명도 머리 안 숙이고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 높은 재산까지도 왕 다음의 자리에 가기를 원해서 우리 선생들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나라는 또 어때요? 한때는 수많은 그 신학교마다 철철철 차고 넘친 거예요. 예, 한때는요, 90년대 그때는 90년대에 우리의 경제가 발전이 되면서 먹고 살만하니까 장로님들, 목사님들 행편좀 되는데 자녀들은 스카이대 못 가잖아요. 못 가니까 어디를 갔다 해요? 아, 우리 아들 창신대 갔다. 침례교 믿는 사람 침례교 갔다. 감리교 믿는 사람은 아, 우리 아들 갔다. 특거리로 가든 어떻게 가기만 가면은 그 동네의 교회에서 잔치가 나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이제는 알고 보면 학업 성적은 지난 데랑 똑같은데 말이에요. DS 몇 등씩 하면서. 예.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도 쓰고 나도 쓰더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쓰고자 하는 분은요, 태어날 때부터 정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살다 보니 십자가가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길을 가다 보니 너무나도 밤에 조명등 밑에 있는 십자가가 아름답고 저 십자가 속에 나도 들어갈 수가 있다면 소망하는 자는 하나님은 반드시 뽑아서 들어다 쓴다는 거예요. 82억은 인구를 청했어요. 왜? 이 성경책을 만들려는 그 순간부터 너희들은 무조건 예수를 믿어라. 태어나는 즉시 예수를 믿어라. 근데 택함 받은 자, 청함은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 받은 자는 아주 적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요, 사실 두려운 단어들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말씀 한번 가보기 20장 4절 말씀 가보니까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말씀은 뭐예요? 여기에서 여기 요한이 보니까 자기보다 먼저 죽었는 사도들, 제자들 10명이 올라가서 심판하는 보좌에 예수님이 우편에 앉았는데 그 우편 옆에 보니까 예수님 오른편에 쫙 둘러앉았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는데 자기도 올라가니까 11번째 자리가 비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가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이 자리를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볼 줄 알아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간다? 내가 지금 늘 저는 설교하러 다니는데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고 이 주장을 하다 보면 저는 이다이다 그러는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 계시록 21장에 읽다 보면 어떤 말씀이 19절 말씀부터 12진주문이 나타나요. 이 12진주문은 색깔마다 다 달라요. 첫째 문이 기초석은 백옥이고 둘째는 남복수, 셋째는 옥수, 녹부수, 홍만호, 홍보수, 항호, 녹곡, 담항호, 빛지옥, 청옥, 자수정이 되어 있는데 제 설교를 듣다 보면 여기 한 문 한 문 하나가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살아서 이 문에 들어간다. 이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12진주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았느냐?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계시록 21장을 좀 더 읽어 나가다 보면은 자기 영광만이 있어야만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이 어떤 영광이에요? 계명을 잘 지키고 율례와 규례와 우리 예수님의 명령을 잘 따르는 자, 이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오살리 기도원에서 설교하러 탁 올려보면은요, 어떤 설교하는데 나 복 받았어요 그래요. 야, 복 받았는 거 맞아요. 정말 복 받은 거예요. 내년에는 보세요. 우리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해요? 제가 다 물어봅니다. 목사님들 한 분한테 여쭤봐요. 목사님, 어떤 복 받기를 원해요? 아이, 목사님, 30배, 60배, 100배가 있잖아요. 예, 그래요? 그럼 30배 받았어요? 아니요.
그거 언제 받을 건데? 받아야 되잖아요. 성경에는 받으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30배를 받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선배들부터 잘못 가르쳐 왔는 거는 바꿀 줄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뭐라 그래요? 갑질의 복이라는 게 있어요. 올해보다 2022년에 사는데 어떤 소망을 품고 사느냐? 하나님, 다가오는 2023년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갑질의 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녔다면은 원래 다녔던 그 시간과 건강과 환경보다도 2023년도에는 더욱더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도 동안 내가 헌금을 드리는 데 있어서 3천만 원을 드렸다면은 하나님 6천만 원을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환경이 부자가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근데 3천만 원에 30배. 그럼 얼마예요? 3천만 원에 10배면 1억 8천. 아니지. 9억쯤 되겠네요. 이게 계산을 하니까. 그죠? 10배, 10배를 하니까 9억쯤 되면은 지금 3천만 원 드렸던 사람한테 1년에 9억 헌금 드릴 수 있도록 자격을 준다. 그걸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절대 유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그 훈련 자체는 마스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훈련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람들은요, 자기 입이 정결해야 돼요. 닫을 줄 알아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저도 입이 아주 험악했어요. 요즘도 똑같아요. 뭐 불이 한 거 보면 욕 바로 나가요. 그냥. 나이 많거나 적거나 저 잘못되면 고쳐야 되기 때문에. 왜? 빠른 시간에 스피드. 아니, 요즘요, 서울역에서 부산 가는 시간이 더 빨라요, 앞으로는.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부산 가는 시간보다 더 빠르다니까요. 음속 기차가 나와가지고 21분 만에 부산역에 도착한다 하더라고. 이 터널을 지금 구상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럼 10년 후에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마침 이 초스피드 시대를 하나님은 6,400년, 6,500년 전에 이 시대가 올 것을 알고 있었을 거야,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인간은 둔하게 둔한 건 뭐 때문에? 영적인 속도는 굉장히 둔하다는 겁니다. 받기만을 받을 줄 알고 나눠줄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 것을 정말 비우는데 누가 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담기를 원해요. 아멘. 그런데 자기가 비운 것을 자기가 담기를 원하는 자들이 입이 잘못되어서 걸음이 잘못되게 가는 자들입니다. 이 잘못되게 가는 자들을 우리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걸음이 빠른 자라고 하는데 입술을 잘못 놀리는 자들을 걸음이 빠른 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가운데 보면은 20장은 천년 왕국이 열리는 이 장면인데 1절부터 3절까지는 누구 보고 읽어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제가 읽을게요. 예, 이런 거는요 강사가 읽어주는 게 나아요. 예, 회중이 읽으면은 회중이 읽는데 휘어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강사가 읽어주는 게 낫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지개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또 에뱀이요 마귀요 석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계열받아 무지개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보고 천년이 하루가 천년같이 걸렸어요. 그죠? 이렇게 잡아들이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순식간에 이 마귀들을 잡아버려요. 어느 학자님이,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귀에 대해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마귀 크기가 얼마나 클까요? 이 사탄 크기가요. 그 나라 크기만 하대요. 대한민국 크기만 한 것이 마귀예요. 휘어잡고 있는 그 공중거지는. 휘어잡고 있는데 그 틈에 십자가 옆에 붙어 있는 자들은 복받은 자인 거예요. 그 주위에는 마귀가 덮고 있다면 구멍이 숭숭 뚫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공중으로 덮어져 있는 마귀가 자기가 이 공중에 메꿔버린다. 구멍을 메꿔버린다 하는 건 어떻게? 그 능력 자체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메꿔지는 건데 이 능력 자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내 목숨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20장 4절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신앙관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여기 숨어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가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20장 4절 말씀 읽어보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에서 심판하는 글씨를 받았더라. 내 선조들은 모두 어떻게 해요? 여기 이 요한이 보니까 아브라함도 거기에 있고 요셉도 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사무엘도 거기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다윗도 있고 다 있는데 너무나도 있는 모습을 환상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고 나니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반대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나한테 이 모습을 보여준다면 나는 그 꿈에서 깨어나잖아요. 환상 가운데 깨어나잖아요. 그때부터 예수님 발목을 잡더라도 천국에 달라붙어 버리지. 내 육신 죽었는 거 이건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천국 가기를 위해서 소망하는 자가 죽는 방법 또한 이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영혼들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를 정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율례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을 지켜나간 자가 어떤 한란을 당해요?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죽었어요? 바울은 십자가의 형틀에 눕혀놓고 3m 높이에 있는 짝두 태형 이렇게 된 짝두가 있어요. 짝두 칼날이 내려와서 목을 잘라버린 거예요. 이게 목배임이에요. 군대법이에요. 군대의 용어예요. 이 목배임을 당하는 제약을 죽음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목배임을 당하는 이 바울은 어떤 일을 했어요? 한 가지 우리 예화를 한 대를 볼게요.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은 이 바울이 자기가 가기를 하는 드로구라라든지 여러 군데가 기도하고 그것을 전도하러 가기로 하는데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은 약 7절 8절에 가면은 환상 가운데 천사가 야 마게도냐로 와라 그러면 성령이 이끌림에 따라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로 갔는데 마게도냐의 도시가 이 동네보다 좀 더 클 거예요. 야, 그 당시에는 한 3만 명이 살았다고 하니까 그 3만 명이 살았던 마게도냐의 동쪽 지역에 이 작은 마을 하나가 빌립보입니다. 그 빌립보에 가게 되는데 빌립보에서 뒷산에 우리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능력봉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를 계속 바울은 동네를 지나서 기도하러 다녔던 거예요. 기도를 하나 다니다 보니까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13절, 14절, 15절에 가면 귀신 들린 자가 바울을 조롱합니다. 이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사도들이다. 이들에게 하늘의 길이 있다. 이러면서 매일 말하니까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라고 그 바울이 살짝 화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날 저녁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저 귀신 들린 자를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 빌립보에 가기 전에 바울은 이 사람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바울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미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간증을 나오는 거는 왜 나오냐? 이 공간 자체가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그 즐거움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받았기 때문에 이 간증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보세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이 귀신 들린 자 하나 귀신 뽑아내버리니까 그 귀신 주인이 어떻게 정치인은 무당을 데리고 있던 그 귀신 주인이 장사를 못하니까 해당으로 끌고 가서 40대에 한 대 감한매를 바울과 신라를 두들겨 펴쓰는 감옥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집어넣는데 참 기가 차잖아요. 왜 사도가 두들겨 맞아야 되냐고 말입니다. 이 마지막 사도가 왜 두들겨 맞아야 되냐. 근데 바울만이 사도가 마지막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도 사도다 그러니까 너 이단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도에 대한 그 단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선임은 그럼 사도입니까? 모르면 사도라고 그래요. 잘못 배운 거예요. 왜? 교과서 자체를 갖다가 이 성경에 접목시키니까 그런 거예요. 이 성경은요, 세상 교과서 한글은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은 태초에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2장 끝절까지 만하임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까지 성령으로 읽고 성령으로 깨달아야 되고 성령으로
아멘. 아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심령으로서만 이 성경을 알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여기 나타나고 있는 귀한 말씀 가운데서는 20장이 우리예요. 우리 뒤에 말씀 한번 잠깐 보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기 21장 7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 성경을 줄이면요, 딱 한 축하면 예수 보혈의 피인데, 예수 보혈의 피를 가진 자가 반드시 이긴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이긴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 속에 달려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그럽니다. 그런 자가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어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는데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을 합니다. 여기서 찬양이 울려 퍼져요. 여기 이게 몇 평 되겠어요? 1.5평? 1.5평 되는데요. 이게 감옥이라고 생각하면은 여기 뭐 가까운 구치소에 가면 이 방 안에 8명씩 이래 있습니다. 그 8명씩 있는 자 중에 한 명의 장로님이 들어간다든지 복음의 사역자가 들어가면은 그 8명은 구원받는 길이 나타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우주 초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애정된 놈으로서 예정론으로서 예정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는 바울이 그날 찬양을 하고 감옥 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리고 거기에 있는 간수장이 횃불을 들고 뛰어들어갔을 때 바울이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두들겨 맞았는 대로 간수장 집에 가서 치료를 받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가정이 먼저 구원을 받으니까 이 가정으로 인하여서 빌립보의 교회가 처음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빌립보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때 빌립보의 교회의 초대 목사님이 바울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보고 외칠 때가 있어요. 마게도냐 오라.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딱 끝나고 나면 한 주간 오살리기도 집회를 끝마치고 나면 그 다음 주는 풍족히 쉬어요. 왜? 더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열을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 한 주간에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좀 푹 쉴까? 제주도를 갔다 올까? 어떻게 할까? 막 구상을 하는데 우리 능력 목사님이 전화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해주세요. 나는 이 교회 규모도 몰라요. 근데요, 저는요, 하나님이 부르면은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거기 성도 몇 명 있는지 이것도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하나님의 도구인데, 불순이라도 들어가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 각오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못배인 자로 살아가고 있는 자는요, 저 이슬람에 가서도 예수라는 이름을 자랑합니다. 어느 정도요? 한 목사님이 전도해도 돌팔면만 자기 입에 날라오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슬람에 있는 사우디에 있는 그 돈 위에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고 화이트 칼라로 싹 쓰고는 고속도로 입구에 들어갈 때 티켓을 꺼내야 돼요. 티켓을 딱 끊고 돈 줄 때 말 때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하면 티켓 딱 뺏다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슬람 사람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재수없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과 자기네들 믿는 히랍의 그 밥과 우리가 먹는 밥이 다르고 옷 모양이 다르고 마음 씀씀이가 다르고 죽음을 준비하는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종교적인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네들 우리 보고 재수없다 그래요. 우리는 복받으라 그러는데 어느 자체가 다르잖아요. 근데 크리스찬은 뭐예요? 복을 빌어주고 복을 축복해주고 복을 나눠주는 종교예요. 그런데 물질을 복을 받았다? 이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영적인 복을 받았는 게 그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어떤 정문이 있어야 돼요? 저는 오살리 기도에 올라온 우리 강사들 보고 돈 자랑하지 말라고 그래. 그 부끄러운 장난하지 마. 니네가 수천조를 써봤어? 수천억은 복이나 해봤어? 1억짜리라도 수표 한 장 복이나 봐봤어? 아니 100억짜리 수표를 갖다 그냥 지갑 안에 넣고 꾸게 다녀보기나 해봤어? 그냥 팁을 갖다가 1000만원짜리 수표 한 장 줘보기를 해봤어. 그렇게 해버린 거죠. 저는 무시해버리고 딱 간증할 거는 내 아들이 목사의 아들인데 35년 동안 예수를 안 믿다가
어느 날 이놈이 미쳐버린 이제 돌아버려 이제 성경책을 펼치고 예수 믿겠다 달라드는 이것을 간증해라. 아멘. 왜 믿냐? 내가 간절히 회개했더니 예수를 믿더라. 아멘. 내가 저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저 아들이 주일날 제일 뒷좌석에 와서 앉더라. 이것이 최고의 간증이지. 아멘. 어떤 옆에 있는 목사가 진짜 날 욕합니다. 어떤 싸가지 없는 남자 목사가 우리 아들이 이번에 10대 재벌기업에 들어가서 1년에 연봉을 5천만 원 받고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본인이 목회를 잘하다 보니 자녀의 멜류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공급하는 통로로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 자녀로 통해서 이렇게 주는 거를 절반을 반 딱 나눠서 절반은 자녀가 쓸 수 있도록 적금해주고 절반은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데 찾아다니는 어려운 교회마다 심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병상에 있는 선교사님들 찾아가서 국가에서 지원 나오는 돈도 있지만 자부담이라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찍어가지 못해서 퇴원하지 못하는 선교사님들 내가 대납을 했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감정이에요. 근데 한 단계 더 성수 가지는 못하고 우리 아들이 5천만 원 받아서 차를 뽑았는데 뭐 아반떼를 타고 소나타를 타고 게라타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를 치더라. 그 결과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땅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영적인 말을 하고 영적인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그 결과가 하늘로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요.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요. 민수기를 읽다 보면 이래요. 장막을 짓는데 자주 빨강 파랑이 나오고 자주 빨강 녹색이 나와버려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주 빨강 녹색은 어디 가면 잘 그려져 있어요? 절강 가면 태양에 잘 그려져 있어요. 그건 왜요? 걔네들은 자연으로 흙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빨강 하늘 파란색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는 데는 귀하고 귀하게 신묘막적하게 말씀을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못 배인 자, 이 말씀 때문에 못 배인 자는 당연히 어디가 있어요? 여기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 말씀대로 12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12보좌, 12번째 보좌는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이 이 목이 내 것이라 주장하는 자는 결국은 어때? 여기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한테는 정말 무서운 말씀일 수 있지만 내 영과 혼과 육은 내 것이 아니라 골수 집중한까지 성령의 양날의 금으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은 성령에 충만한 자는 유체 이탈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 순간 내가 단두대에 목이 베이든 아니 옛날 우리 이시조선 때 막 춤추고 칼춤 추면서 이러면 오늘 죽어야 되는 놈이다 하면 칼창 이만한 거 가지고 목을 쫙 쳐나갈 때도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이미 천국으로 데려가고 이 안에 있는 육신은 아무 껍데기만 있기 때문에 아픔도 복함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거예요. 천국과 여기가 다른 게 뭐예요? 천국은 기쁨만 있는 겁니다. 그 기쁨 속에 들어가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는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그 다음 말씀이 어떻게 돼요? 이런 행실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나타나고 있는 자들 영어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어떤 자요? 여기 짐승과 같은 자. 이 짐승과 같은 자는요 어떤 자냐면은 잠언서 6장에 읽어보면요 참 기가 막힌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들이. 오늘 우리 잠언서 6장은 갔다 와볼까요? 한번 갔다 와보겠습니다. 우리 배울 거는 배우고 해야 되니까 잠언서 6장 한번 가볼게요.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잠언서 6장 우리가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짐승 같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1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결을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앞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사이를 이간한 자이니라. 아멘.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자를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이 666의 두 번째 6인 거예요. 666이 뭐 표적이니 바코드니 이런 말은 전부 레이건이 만들어낸 겁니다. 1980년대 레이건이 만들어낸 것이고 666 첫 번째 6은요. 정말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 계명을 6가지를 무조건 범하는 자들,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인간적인 삶을 살지 아니한 자들. 토탈하면은요 666의 첫 번째 666, 두 번째 666이라고 보면은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을 가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우리 5장 18절부터 나타나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666뿐만 아니고 666 세 가지를 다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부터 우리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첫 번째, 더러운 것과 두 번째, 호색하는 것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랑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이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통하여 갈라디아의 편지를 쓰면서, 야, 갈라디아 니네들이 니골라당을 따르느냐?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굉장히 경건하고 율법주의자들은 몇 걸음 걸어가는 까지, 옛날 구신체계 사람들이 그랬어요. 차 타는 것도 택시 타는 것도 안 가려고 그랬어요. 자기네 버스 타고 교회 가는데 5분이면 가는 것을 50분 걸어가는 사람들이 구신책 사람들이었어요. 그만큼 자기네들이 천국 간 사람이 또 많다는 겁니다. 왜? 율례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켜나가려고 애썼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어때요? 시대가 변천하고 시대가 변화되고 하다 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니네들 그 율법주의자 아니냐? 그건 너무나도 힘든 거 아니냐? 예수가 그렇게 말했느냐? 그러면서 풀어버렸어요. 고신책에서. 근데 저는 잘 풀었다고 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 목적이 뭐예요? 그러한 율례와 규례와 계명을 지켜나간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날 우리 마태복음 27장에 나타나고 있는 휘장은 찢어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남자 여자가 구분되지 않고 앉아서 예배 못 드렸어요. 중간에 천막을 딱 쳐놔놓고 이쪽에 남자 한 팀, 여자 한 팀 해서 여기서 교동문을 하면은 너희들 예수 잘 믿었냐? 그러면 나도 잘 믿었다. 한 주 동안 잘 살았냐? 나도 예수한테 기도하고 살았다. 이렇게 이제 교동문이 주고받고 했던 거예요. 근데 126편에 나오잖아요. 10편 126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시를 한 절 읽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역사 나타나고 있는 거는 뭐예요? 네 마음 중심 가운데가 그리스도의 성전이니 그곳에 임하겠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다스림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성전으로 내가 다스리겠다. 왜? 이 땅에 살았을 때부터 호흡하는 그 순간순간부터 찬양하고 찬미하는 소리를 듣고 천국에 가는 모든 것을 주관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기 나타나고 있는 그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부터 딱 읽어나가면 이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모든 육체와 모든 것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를 들어 화살이 날라와요. 우리를 비방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맞대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맞대응을 하는 것 때문에요. 지금 아직도 오늘도 양평이 있어요. 근데 저들이 나만 나가면 잘 먹고 잘 살겠대요. 뭐 그러라 그랬어요. 그래? 그럼 니네들한테 내가 받을 게 있는데 돈 좀 주라. 나 벌어서 주겠다. 그래? 알아서 해라. 하나님께 맡길게.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 굉장히 편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 오장육부를 들춰내는 거예요. 목사님, 양평이 어떻게 됐습니까? 해결됐습니까? 그거는 뭐예요? 세상 사람 말하면 연장 지르는 거예요. 그거 세상 사람들이 할 소리예요. 목사님들은 목사님한테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께 맡겼구나. 저분 옛날 성질은 더러운 장반인데 정말 누구한테도 찢지 않는 성질인데 성격인데 힘이면 힘, 법이면 법, 돈자랑이면 돈자랑, 권력이면 질 수 없는 사람인데 엎드려 사는 거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 이름으로 맡겼구나 할 때에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아멘. 이 십자가에 못 박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짐승에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 2장 4절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보좌에 올라갈 자는 미리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자는 목배임을 당하든지 이 육체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인을 가자면 심리를 가고, 아니 목사님들은요 올인을 가자면 50리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겉옷을 달라면 속옷만 주는 것이 아니고 네 집안에 있는 장롱에 있는 옷까지도 다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선생들 보고는 뭐라 하겠어요? 선생 되지 말라 했는데 우리가 천국문 입구에 가면은 우리 예수님 기다렸다가 올라오면은 한번 물어볼 것 같아요. 저는 먼저 2006년도에 이상하게 중국을 갔다가 중국에서 목사 한 수 받고 한국에 오니까 아무도 인정 안 해주더라고요. 3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공황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목사라고도 말할 수도 없고 저들에게 나를 나타내고도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뭘 해요? 말씀만 읽는 거예요. 시골에 올라가서도 말씀만 읽고 계속 말씀만 읽는 거예요. 저분이 올라가서 설교하면 은혜도 되지도 않으면서도 아멘 해줘야 되고 찬양도 뒤에도 못하는데 아니 계명을 모르는 도레미파솔라시도도 모르는 사람이 찬양을 해도 자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영권의 능력으로 은혜로서 찬양하는 찬양은요 은혜를 전파하면 기술로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순간 듣기는 좋을지 몰라도 예배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저 사람 무슨 찬양했지? 제목 아무리 생각해보세요. 생각나는 거. 근데 은혜로 찬양하고 은혜로 말씀 전가하고 은혜로 이러면 아멘이 막 나와야 돼요. 은혜로서 자기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볼 때는 내년 이맘때라고 생각해보세요. 지금을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을 보지 마시고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을 보지 마시고 2023년 그날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모든 문제와 하나님께 드릴 선물들이 준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1년 동안 내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들을 예를 들어서 원래 12월 31일 날 천국 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 뭐하러 왔냐 했을 때 이건 뭐예요?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는데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있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가보니까 인자를 맛보았으면 그래 하라고. 인자는 뭐 예수님을 내가 맛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를 원하는 자들은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말씀이 충만하지 아니한 자는 말씀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백마 타고 이 땅에 오신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뭐예요? 로고스란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자는 천국 가기가 아주 쉽고 말씀이 부족한 자는 천국 가기가 아주 어렵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마지막 시간 사후세계에 들어가는데 그 사후세계에 들어갈 때 그 표정이요 굉장히 여러 표정들이 나타납니다. 천국에 가는 성분은요 아주 편해요. 아주 깨끗해요. 잘
장례식 자체가 깨끗해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후배 목사님 장모님이 소천하셔가지고 장례식을 갔었어요. 성도님으로 소천하셨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도로 소천한다고 해서 천국 못 간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 믿음이 1%밖에 안 되고 99%의 믿음이 필요해요. 자녀의 믿음이 있다면은 그럼 자녀의 믿음으로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명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둘이 셋이 하면 삼겹줄보다도 끊을 수가 없는 힘이 사람의 믿음이라고 봅니다. 그래 할 때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피 뿌리는 옷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충만하고 충만한 자들은 어떤 일을 해요? 여기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 이렇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이 옳은 행실을 나타내고 있으면서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은 어디를 적용하면 될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인데 39절 말씀에 가보면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요. 아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계명 두 가지. 첫 번째 계명은 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요. 둘째 계명은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걸 반드시 이루었느냐 안 이루었느냐 하나님은 그 열매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합병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가득 찼느냐 이걸 물어보는 자. 그 물어보는 자들이 목배인 자에 들어가면서 어떤 일을 당해요? 본문 말씀 20장 5절 말씀을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채권이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첫째 부활 우리 예수님이 19장 13절 말씀 백마 타고 나타나는 그 순간 한자가 할렐루야로 부르기 전에 우리는 이미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껍데기와 용모를 그대로 두고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홀린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에 고린도 후서 15장 51절에 보니까 홀련히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인지 후서인지 모르면 하여튼 15장 51절 홀련히 올라가는 이 순간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도 더 큰 일을 한 사람이에요. 어떤 일로? 저는 한 번씩 이 생각을 해봐요. 2000년 전에 있던 사도 바울이 이 문화혁명 정말 초스피드 스마트한 시대에 그 양반 쟤 안 지을까요? 쟤는 지어요. 크고 작은 데는 다 지어요. 그렇다면 그 양반과 우리가 다른 게 뭘까요? 그 양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항상 이 성령의 충만한 만큼 보혈의 피가 영과 혼과 육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들어오면은 이 죄가 내가 말하기도 전에 성령이 먼저 회개하고 거듭남의 비밀로서 영계 세계를 열어주며 깨끗하게 졌다는 겁니다. 이게 보혈의 피가 가득 찬 자의 표현이고 그렇지 아니한 자는 어때요? 정지하기 시작하는. 너 옛날 일인지 졌지? 저보고 한번 전화 왔어요. 한참 설교를 하고 살리기도 전국 방방곡곡으로 설교하고 다니는데 한 분이 전화 온 거예요. 당신이 그 양모 회장입니까? 예, 맞습니다. 뭐 당신 때문에 내 남편이 2006년도에 자살해서 죽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답은 안 해주고 목사합니까? 그래요? 그 해에 받으시지 왜 이제 와서 따집니까? 예? 그 해에 2008년까지 저는 조선일보에 동아일보에 국민일보에 광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피해보신 분들 오셔가지고 하다못해 조그만 것이라도 내가 보답할 테니까 오시라고. 내 양심껏 보답하겠다. 앞으로 내가 목사가 됐는데 이거 보답하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안 왔단 말이에요. 그때는 안 나타나다가 이제 몇십 년 지나고 난 다음 나타나가지고 보답해달라. 그러면 지금은 뭐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은 거듭나기 시작하고 천국 갑니다. 나 같은 죽을 죄인, 당신한테 돌 맞아 죽을 죄인도 하나님이 목사로 쓰는데 당신은 나한테 피해본 사람인데 하나님이 100배로 복 줄 거 아닙니까? 나는 30배만 받을게요. 당신은 100배 다 받으세요, 그냥. 오늘부터 예수 믿으세요. 그래, 욕을 시큰하고 끊더라고. 그래도요,
목사는요, 요구할 동안 끊으면 안 돼요. 보일의 피로 흡수해버려야 돼요. 그 안에 악한 영을 뽑아내고, 아멘. 뽑아내고 난 다음, 언젠가는 전화 주세요. 전화 주세요. 또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욕하는데 10분 동안 나갔는데 지금 계속 그랬어요. 한 번은 찾아오세요. 밥 사드릴게요. 네. 뭐 미친 뭐 짐승 12장씩 다 찾고 하면서 욕하는데도 전 기쁘더라고요. 왜요? 아, 하나님이 확인해 주셨구나. 내 모든 죄를 사함 받았다고 인을 쳐주시는구나. 이게 성경 말씀이구나.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첫째 부활이 딱 끝나고 난 다음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거예요. 왕노릇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12 진주문을 딱 열고 들어갈 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말씀, 계시록 21장에 가보면은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 있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저는요, 일주일 동안 고살리 기도 연합 집회를 딱 마치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영적 싸움이 심해요. 거기는 올라오는 뭐 3,000명, 5,000명이 한 주 동안 올라오면 그 5,000명이 끌고 왔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대표자는 그렇습니다. 그 악한 것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거예요. 또 우리 감사지들을 실수나 하지 아니할까? 늘 기도하며 깨어있는 거예요. 한 주간 잠도 못 자요. 그러면서 일주일을 보내요. 일주일을 보내고 한 주 동안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 하고 딱 보는 거예요. 어떤 일? 목사는 강단에서 하나님이 쓰고자 하면 그만한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중경교회, 대형교회 양 목사님 오셔서 수요예배 인도해 주시죠. 금요예배 인도해 주시죠. 부흥계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또 우리 지금 정치 쪽에서 일하는 친구 목사는 우리 양 목사님께서 한 1000명을 모을 수 있을까요? 모을 수 있어. 2000명도 모을 수 있어. 10,000명도 모을 수 있어. 그렇다면은 지금 한쪽 무리가 너무나도 어렵게 달려가고 있는 무리들이 있는데 정말 정직한 목사님, 정의로운 목사님들을 뭉칠 수 있도록 단체를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저한테도 제의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런 것을 먼저 어떻게 몇 달 전부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요, 이 감옥 같은 작은 방일지라도 이곳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불의 역사를 하나님은 매년 이맘때 한번 보시라고. 어떤 일이 있는지 반드시 더 큰 역사로 갑절의 역사를 나타나려고 해요. 여기 나타나는 숫자보다 20명 30명 더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공간 또한 역시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부터 준비하더라도 1년 동안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할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쉬지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한다는 뜻이 뭐예요? 우리 대신 일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너희가 내 일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 일하는 걸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22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근세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거. 자기 모든 재산을 받았으면은 내 죄만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옆집에 사는 사람, 뒷집에 사는 사람, 이것을 우리 마가복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왔다. 전도라는 단어가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 1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23절인가 있을 겁니다. 그 전도라는 단어와 같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옆집에 띵동하고 찾아가지는 못하도록 그 사람 얼굴을 봤다면 오늘 저녁에 기도하는 분이 사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숙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존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 할 때에 그 상급은 반드시 10편 56편 8절 말씀처럼 우리가 눈물 뿌리며 그를 위해 기도한 것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또 우리가 간절히 애통하고 간청하며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주의 책에 기록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영광을 드리는 일을 게을리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제가 요즘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긴 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는요.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보면은 다 7번이 이기는 대화가 나옵니다. 또 특별히 계시록 21장 7절에 가면 이긴 자의 대화가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5장 4절 5절과 다니엘서 2장 40절 말씀이 나오는데 다니엘서에 가보면요. 이 다니엘서가 2장을 다니엘의 꿈 해석으로 통하는데 굉장히 꿈을 해석하는데 이 네 번째 단계에 이긴 자가 다니엘의 꿈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성령으로 이 다니엘서 2장을 꿈 해석을 하다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천년씩 끊어가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700년씩 끊어가면 오늘날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반드시 우리 예수님은 백마 타고 오신다고 계시록에 적혀 있지만 이긴 자를 찾기 위해서 끝까지 견디고 구원받는 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을 거란 말이에요. 그 찾기 시작할 때가 오늘 밤이 될 수도 있고 내일도 될 수가 있지만 항상 준비하는 자에게는 1년이 아니 하루가 천년 같을지라도 아니 저와 여러분이 남아있는 인생길이 30년이라고 바라볼 때에 과연 얼마나 될까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얼마 남지 아니한 그 시간이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말하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생수의 강을 가득히 먹고 마시며 생명수의 강을 그 아름다운 생수를 먹고 마시는 것은 어때요? 보일의 피가 앞장서야 되고 그 거룩함으로 인하여서 내 이웃들에게 제 사함을 나타낼 때에 사도의 빛이 더욱더 발할 것이며 그 상대의 죄를 뒤추지 않고 보일의 피로서 회개 기도를 해줄 때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는요. 한 가지만 더 전응하겠습니다. 합천의 인사에 가면요. 8만 대장경이 있습니다. 8만 대장경에 가보면 19장경이라고 있는데 19장경에는 업장소멸이라고 있습니다. 업장소멸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나 또한 역시 죄를 사함을 받지만 대인 업장소멸이라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뭐예요? 나를 뺀 여러분들의 죄를 업장소멸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가에서도 그러는데요. 기독교에서는 왜 안 하냐는 말이에요. 지죄는 사함받았으면 왜 남의 죄는 손가락질하고 질타를 하고 하살을 쏘고 너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런데 간호마다 끌려왔는 그 죄인 여인은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동네 사람 다 모였는데도 재산받게 해주잖아요. 네. 그게 누군가는 뭐 10개명을 썼다는데 그건 아니에요. 철수 아빠 언제 죄 짓는 거 매달 며칠날 또리 아빠 언제 제가 영적으로 볼 때 그래. 이게 영적으로 본다는 건 뭐냐면 우리 성경 속에 나타나고 예를 그래요. 에베소서 5장을 읽어 나가는데 보니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럴 때에 이 바울이 에베소서에 쓸 때의 그 연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약 BC 48년 50년경인데 우리는 육신과 헛쪽으로는 그 시대를 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바울의 마음으로 성령이 그 시대를 가서 성령으로 바울의 믿음을 통과하여 그 시대에 왜 이 단어를 썼을까? 어떤 환경일까? 이거는 찾아낼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은사예요. 이거는 어떻게 해요? 장로교에서 가리키는 애정의 은사라고 하는데 그 애정의 은사는 미래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대언의 은사인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것을 성령으로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바울이 어떤 마음을 그때 썼을까? 그것을 내가 찾아낼 때 그 믿음 속으로 동질감 있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설교는 오늘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이 성경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지혜와 지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보고 읽고 깨닫고 내 안에 학습을 할 때에 그 시대에 당연히 들어가버려 나요. 천년 뒤에 나타날 그 자가 내가 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억합을 깨뜨렸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성경이 응하는 그날까지 이 여인이 한 일은 나타나리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당신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자가 있다. 그렇다면 오늘 이방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멘. 그걸 어떻게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인치심을 받을 때에 그 능력은 폭발력 있게 달려나가요. 아멘. 오늘 우리 주의 세번 부르기 시간 기도할 텐데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판에 세워주세요. 아멘. 그러기 위하여 따라해봅니다. 이 시간 전에 있었던 제약들을 성령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회개 기도를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 시간 모든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 모든 죄에 사함받은 곳에 말씀으로 저장토록 하여 주세요. 주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